반갑습니다. 오늘도 전도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메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일 때가 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적 세계관과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뭐 한두 차례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오늘 코엘렛은 말하죠. 죽일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최소한 두 종류의 적을 마주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외부에 있는 적, 하나는 내부에 있는 적이죠. 외부의 적은 세상이라면 내부의 적은 아마 나 자신일 겁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자 경계의 대상이죠. 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근데 동시에 말하기를 요한 1세에 가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참 아이러니죠. 그죠?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할까?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생각을 죽이라는 거죠. 그죠? 죽이지 않고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세상인이 되게 자연인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걸 사로잡아야 돼요.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을 따는 가룟다는 예수님 우리는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사살로 생을 마감하죠. 저는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짜 싸움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 때 혹은 나의 어떤 생각 저변에 깔려 있는 습관적인 생각들, 그 생각들 속에서 무엇을 죽여야 될까? 싸움을 통해 무엇을 죽여야 될까? 이것을 항상 염두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소리 없는 전쟁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일명 세계관의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총칼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무서운 문화적인 세계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가정, 혹은 뭐 지역, 혹은 뭐 그 나라의 어떠한 그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나도 모르게 배워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계관이 얼마나 무섭냐.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원래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월드뷰라고. 세계는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자 전제이죠. 이 차이가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일본의 국가주의 세계관, 이게 일본의 지배적이잖아요. 서구인의 개인주의 세계관, 그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국 되게 혼합되어져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이게 우리의 문화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세계관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뿌리를 두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음 나오는 세 단어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중요한 세계관의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세계관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중생하지 못한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이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유명한 아마 이미한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액체에서 참 잘 알려진 그런 분이시죠. 칼빈주의자고. 두 개의 세계관이 생사를 겨루는 격전장에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비중생자의 세계관 속에서 중생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싸움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세계관의 전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정욕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때 중생하지 못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 세상은 잘못된 세계관을 자꾸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인 역시 이러한 세상에 발을 담고 살아가는 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중생한 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14장에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바울이 그 사람을 딱 주목해 보니까 이 사람 날 수 있어. 내 발로 일어서라. 14장 10절에서 선포를 하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목격을 하죠. 그때 이 루스트라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생각을 해. 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학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말하는 자니까 이제 옛날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죠?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제우스라고 표현해요. 제우스. 그리고 바나바는 뜻을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로 생각을 해서, 그죠?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제우스와 또 그의 메신저인 헤르메스가 사람들의 형상으로 강림한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제스처, 종교적인 언어 이게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놀랍죠. 루스트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석하고 정리한 신학과 작업에 상응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소를 준비해. 산당에 있는 화환들을 가지고 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그들이 믿고 있던 신과 일치되어 버리는 거죠.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죠? 그게 단순히 여러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그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이게 참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죠?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의 생각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뭐야? 신으로 바라보잖아. 신으로 인정을 해. 그 사람들이 인간인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만류하잖아. 나중에 가보면. 그죠? 저는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따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현상. 즉 내가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루스트라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보고 내가 어떤 세계관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 말씀대로 진짜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죠? 실체가 보이는 거지. 실체가. 사람의 실체가 보이고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실체가 보이고 인생의 본질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고 제가 전에 창세기 말씀 나눌 때 그죠? 사실은 팩트야.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사실은 얼마든지 여러분 진실을 숨길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야. 공중 권세를 맡고 있는 존재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다면 팩트 사실을 보게는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실, 그 속에 진실을 보지는 못하게 하는 거지. 무엇에 가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가려서. 그래서 우리에게 비중생자의 세계관을 자꾸 보게 하고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성애 요즘에 정말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네요. 이게 어제도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태국 같은 경우는 교회 내에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세계관 싸움이 벌어진 거야. 대화를 막 나누고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죄인이라는 거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한국적인 지금의 정서에서는 이제 동성애자가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에 왔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숨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국의 정서에서. 그죠?
실제로 저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눠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의 이제 미래 세대 가운데서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문화권이잖아 지금. 태국의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교회 내에 그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원을 이미 넘어섰대요. 그러면 지금 그들의 고민은 그 사람들을 찬양 인도자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지금 직면한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교회 내에 가시화되고 있느냐. 간단한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 동성애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남자를 이렇게 보면 이제 좋은 감정을 내가 느꼈어. 그걸 표현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야, 이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더 무서운 거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의 흐름이 되고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면 그냥 뭐랄까 너무나 가까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식을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성장을 하게 된다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야,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인 것 같아요. 그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있을 때, 그죠? 아래에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 그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강력하게 설득을 해요. 이런 설득이 없이는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질 않아. 사람들의 행동을 멈추게 해요.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요. 가만히 앉아서 말로 설득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야.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당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이제 증명이 아니죠. 막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죠. 오죽하면 여러분 설득하기 위해서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막 지르고 행동으로 막 저지를 내요. 하나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야, 이게 한 사람이 혹은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문화 혹은 생각 이것들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아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내 옷을 찢을 정도의 그죠? 어떤 의로운 분노의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고 정말 죽기를 불사하고 싸우는 이 세계관의 전쟁에서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건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심각하죠, 여러분. 이거 정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이제 뭐 동성애뿐이겠어요, 그죠? 그보다 더 밀접하게 접근해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민하고 어떻게 치밀하고 또 어떻게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갈 수 있겠느냐. 왜? 태국의 그 교회들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는 교회 오고 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죠? 누군가에 대한 감정과 애정을 표현할 때 이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런 문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싸워갈 수 있겠느냐. 세상은 정말 야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심각한 것 같아. 자 고린도후서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비방하는 글을 썼, 아주 방어적인 글을 썼거든요.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평가를 절하시킨 거야. 누구? 사도 바울을. 그 사도 바울이 화가 나죠. 얼마나 화가 나. 왜? 자기는 육체를 처절하게 쳐서 복종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잖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 속에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 육체대로 행한다라고 말한 거야. 아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문화와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거꾸로 그들을 공격하고 아주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바울의 이 표현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고도 뭐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걸러지지 않은 언어들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바울이 원래 굉장히 입이 거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분이래요. 본문 원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견고한 진을 파한다. 세계관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론들을 다 파는 거죠. 그리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와서 복종을 시켜. 저는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맞대응하고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총칼로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여러분 문화의 전쟁 속에 세계관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아이들은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인생을 삽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자녀와 한번 대화를 진짜 깊이 한번 나눠보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그죠?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싸워갈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